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1절, 25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아멘. 방금 대독해 주신 본문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할수록, 그렇게 깨달아질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자. 아멘. 그래서 그 구절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그날이 가까움을 보라. 그날이 가까움을 보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늘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계속해서 그 일은 이루어지겠구나. 아멘. 그것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으로 모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현상들과 사건들을 영의 눈으로, 다시 말해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약 2년간 우리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이것은 뭐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닥쳐왔구나. 그 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뭐가 있을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100%, 1000%, 만프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계시록, 그 다음에 올바른 종말론 이런 거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종말 때를 예고한 구약성경이나 이런 구절들을 쭉 종합해 볼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냐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또 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현상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런 재앙들이, 그런 환란들이 100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어떻게? 더 커진다. 더 놀라운 일들이, 더 무서운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갈수록 더 거세진다.
그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2000년 전에 전쟁이 없었나요? 2000년 전에 지진이 없었나요? 그전에 기근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보다도 지금보다도 앞으로 미래에 그런 무서운 일들은 더 크게, 거칠게, 거세게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사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건을 마감으로 주님이 오실라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다 키즈라고 주님이 오실라나?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실라나? 항상 주님이 가까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성경은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죠.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금도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뭐 적그리스도 한 명이 나타날 때 7년 환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계시록에 뭐 몇째 대접이 부어지고 뭐 그런 다음에 예수님 모시고 그것부터 날짜리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지? 이거 찾고 있어요. 이 세대 이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지? 이것만 찾고 있어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 어떻게 해요? 속는 겁니다. 바보예요. 아니에요. 그런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그때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쓰임받고 있는 인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대표격인 적그리스도 대표격인 지도자격인 그런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안 오신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럼 성경과 충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갖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는 그날까지, 홍수가 나서 멸하는 그 날까지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자, 이 코로 숨쉬는 이 짐승들 암수 한 쌍씩 잘해서 방주에 다 태워라. 다 태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또 이 인간들이 회개하고 안 돌아와요. 야 됐다, 이제는 너희들 가족들 다 방주에 타라. 방주에 노아의 8식구가 다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꽝 닫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7일 동안을 홍수를 못 내리시고 기다리세요. 7일 동안을 홍수를 못 내리셔요. 왜? 혹시라도 막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혹시라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이 있을까? 그걸 기대하셨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깨닫기로는 방주문을 닫아놓고 하나님께서 비를 바로 안 내리시더라 이거예요. 7일 동안을 또 기다리셔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는데 안 나타나. 아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됐다. 얘는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순간에 땅에서는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창이 열리고, 이건 비가 오는 수준이 아니죠. 완전히 수십 일 만에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겨요. 그 날까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그 날까지 사람들은 그 청청망청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육체의 정욕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 음란 성적인 타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는 정욕적인 즐거움과 정욕적인 세상적인 쾌락만 만끽하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했다. 그날까지 깨닫지 못한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안전하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이 호련히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그날이 호련히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내가 잠든 사이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아유, 아니야, 계시록을 보니까 아직 몇 번째 대접도 안 부어줬고, 계시록을 보니까 아직 몇 번째만 나팔도 안 불려줬고,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소리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이야? 자기가 그때를 알아? 그럼 예수님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때를 알고 있어? 그런 소리 속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늘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고, 언젠가는 내가 준비되겠지. 언젠가는 내 믿음이 성장하겠지. 언젠가는 내가 깨어 있겠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바쁘죠. 인생이 바쁩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참 바쁩니다. 바쁠수록 그날을 더 준비하셔야죠. 바쁠수록 더 깨어 있으셔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생명이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예배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속에서 나는 수요일밖에는 정말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싶고 주일 날도 예배드리고 싶고 다 예배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내 상황에 수요일밖에는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예배 환경을 활짝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그 수요일을 중심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가겠죠. 수요일을 중심으로 또 한 주, 또 한 주, 또 한 주를 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그날이 금요일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주일 오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주일 오후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네타임 예배가 다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열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멘. 그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불리한 만큼 하나님 저는 교대 근무예요. 하나님 저는 참 예배를 주일이면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데 내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악한 직업군에 있는 분일수록 주어진 나머지 예배에 더 올인해야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의 환경이 이래. 내 상황이 이래.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절로 가까워지질 않아요. 만약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하면은 더욱더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 왜요? 신앙생활 하기가 불리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와서 드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매일 마음만 먹으면 항상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뭐 기도할 수 있어. 그런 환경이 열려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유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접촉하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더 영적인 생활을 하기가 더 아주 더 이롭죠.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죠. 근데 삶이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릴 수 없는 환경에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은 신앙생활하기가 불리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한 번의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더 애써 기도하셔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느슨해지는 것이 그게 큰 적입니다. 원수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은 무뎌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사실은 성경 보고 각자 개인이 기도하고 예배를 더 한 번이라도 참석하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늘 고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진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더 만들어내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더 만들어내죠. 그러다가 문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하나님의 채찍질이 가해지게 되면 다시 긴장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문제이지 저는 환경의 문제라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선배 때는 더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겠죠. 군 생활할 때. 뭐 저희 때 죄송하지만,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참 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거기다가 우리 부대는 독립중대여 가지고 세상에 훅 하여튼 대대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 우리 중대 울타리 안에서만 군 생활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 않고 공간이 작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조그마한 울타리 안에서 제대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곳에서 어떻게 예배당을 세웁니까? 지원 자체가 안 되죠. 어떻게 거기에 목사 그 군목이 파송이 돼? 안 되죠. 대대급이나 돼야. 그 다른 옆 부대는 대대급이에요. 수송부대인데 대대급이라 거기에 군부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외로 여자분들께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러니까 부대를 떠나서 다른 부대에 들어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가 다 그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뭐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종교 행사를 그 용어가 종교 행사라거든요. 종교 행사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인솔자는 권성호 병장입니다. 그리고 뭐 몇 내무만에 누구 다 써가지고 해서 그때 눈치를 싹 봐야 돼요. 그때 일직사관이라든지 뭐 당직사관이 좀 꼬장을 부릴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 다 되는데 이게 빨리 허락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간에 긴장이 됩니다.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러다 만약에 비상 딱 걸리면은 종교활동 자체가 없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다녀오고 그것도 내 이제 보초 근무가 들어있지 않을 때만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근무가 들어있으면은 앞뒤로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못하면은 예배도 못 가죠. 군부대 안에 들어가면 일단 잡니다. 일단 자요. 군부대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그때는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아요. 일단 도착하자마자 일단 엎드려. 몇 명 빼고는 찬양도 안 해요. 설교하면은 목사님 설교는 진짜 그렇게도 달고 오묘한 자장가예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거의 몇 명 빼고는 다 자요. 군종병도 자. 군종병도 자요. 참 은혜를 받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죠.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못 견뎌요. 이해가 되나요? 그 환경을 능히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맞다. 식사 다 하고 이제 자유 시간에 식당 청소하는 그런 소대가 식당 청소를 빨리 하고 쉬려고 막 식당 청소를 빨리 합니다. 그럼 식당은 이제 자유 시간까지 한 3, 40분이 비어 있어요. 그때까지 자유 시간이. 그러면 보고하고 이 영내 안에서 어디를 가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식당에 가서 좀 책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갔다 와.
그러면 식당에 가가지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나요? 군부대 식당에서. 그럼 혼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을 보고. 그 22시가 되기, 우리 때는 22시였어요. 22시가 되기를 참 많이도 기다렸어요. 그때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거든. 예. 딱 취침. 그러면 딱 취침합니다. 그리고 모포를 딱 뒤집어 쓰고. 그죠? 가만히 있어요. 일병이니까 아직은 쫄병이야. 일병 때인데 아직은 쫄병이에요. 그죠? 상병 이상 돼야, 상병 마로봉 좀 돼야 조금 기가 피는데. 근데 일병이면은 아직은 쪽을 못 쓸 테죠. 그러면 꼼지락거리면 안 돼요. 딱 모포 뒤집어 딱 가만히 있어야 돼요. 코 골면은 이제 그 내무반 안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 보초를 쓰는 이 보초가 선임이다. 그러면 개머리 반으로 이마를 찍어 이렇게 조용히 해, 이 새끼. 코 골면 죽어. 그러니까 참 긴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쫄병 때는 잠도 많이 설치죠. 근데 딱 모포 뒤집었으면은 아무 소리도 못 내요. 숨소리도 크게 내면 안 돼요. 고참들이 야, 이 새끼 시끄러 조용히 자 뭐 이러니까 숨소리조차도 크게 못 내요. 근데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 대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일어나요. 그것이 1초도 졸지 않고 40분, 50분, 1시간, 1시간 반을 계속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혼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환경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환경 초월된다. 성령 안에 있으면 환경 초월됩니다. 과거에 그 순교하신 분들의 그런 순교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이 시간도 순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순교하시는 분들 이 시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그 순교의 소리라는 그런 그 잡지를 이렇게 매달마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도 제목도 받아보고.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순교하는 그 현장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순교했나 아주 리얼하게 그 기독교 잡지를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다 100이면 100이면 100 억지로 순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순교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 뭐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순교, 그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의 그 기사를 보면은 한결같이 평안이에요. 그 죽음 앞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죽음도 초월이 돼요. 성령 안에 있으면 육체의 고통도 초월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내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이 지금 오버랩된 지금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는 죄를 범하면은 이제 그 죄의 저주가 오기 전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유일한 방법이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번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그죠? 그 죄를 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짐승을 막 피를 흘려서 아주 그냥 각을 떠서 번제로 완전히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죄만 남도록 흔적도 없이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 의식, 그것으로 겨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1년에 1차씩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해서 일반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돼. 피의 제사를. 그때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죠. 그죠?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을 받았던 율법판, 돌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상징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대제사장도 흠이 있으면 그 제사를 거행하다 죽어요. 그 담력이 없죠.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수행하다가 실패해서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고 그 대제사장 마저 죽는다면 이제는 오롯이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두렵죠.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대제사장 신분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그렇게 담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제사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자의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려야 돼요. 다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뭐 온전한가요? 대제사장이는 온전합니까? 자기들도 잘못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라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을 찢어야 돼요. 그게 다 해결하고도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을 하고도 담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 쉽지 않아요. 보혈을 지나 그 찬양 있죠.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뭡니까? 한 걸음씩 나가네. 그렇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두려움의 장소. 제사를 성공하면 축복인데 실패하면 저주고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는, 제사를 받아 주실 때까지는 담력이 없죠. 한 걸음 떡상, 그죠?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 촛대가 있고 그 가운데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휘장이 있어요. 휘장 열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핏사발로 그 단 사면에다가 피를 쏟아야 되고 피를 부어야 돼. 근데 그 지성소 앞에까지 갈 때,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 있잖아요, 휘장. 그죠? 이 구분하는 휘장. 그 휘장을 열고 한 발자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대요. 그 담력이 없어요.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한 발자국 들어갔어요. 살았다. 한 발자국 또 들어갔어요. 살았다. 한 발자국 또 들어갔어요. 살았다. 이제 법궤 앞에까지 도착했어요. 살았다. 자기가 가지고 왔던, 대제사장이 가져왔던 그 속죄의 그 제물, 그 피를 그 단에다가 부어야 돼요. 붓는 순간에 즉사할 수도 있어요. 붓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부어지고 제사를 다 마칠 때까지 담력이 없어요. 걸어 나오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걸어 나와서 나오면은 이제 축제인 거예요. 살았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제사를 받으셨구나.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아멘.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제사도 담력이 없어요. 담력.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버렸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하며 예배하는 거,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직접 대면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리자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 행위요 그냥 죽어요.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바로 우리는 지성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의 감히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감히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그 담력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담력, 이 자격을 얻은 것은 예수의 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신약의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유난히 요즘에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발 예배를 귀하게 여깁시다. 그런 예배 시간에 제발, 예배의 시작은 찬양이에요. 예배의 요소 중에 찬양이 빠지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의 최고 요소는 찬양이에요. 찬양. 설교는 1분 5분에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죠? 예배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최고로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찬송입니다.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야, 하나님 오늘 나 이거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그 직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짜 영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만나지만 더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은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이해가 됩니까? 아,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 음성 듣기, 물론 은사적으로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 위험할 것도 없는 음성 듣기예요. 어디 가서 음성 듣기 연습한다고 막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보면 다 음성이 들려와요. 아멘. 음성 듣는 은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런 것 쫓아다니다가 격기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사이를 딱 구분짓고 있는 것이 휘장이죠. 휘장. 그게 굉장히 질겨요. 굉장히 색색의 그 실로 꽈가지고 만들겠다. 이건 하나의 휘장이라고. 이 천막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드렸죠. 황소 2마리를 이쪽에다가 한 마리, 이쪽에다 한 마리 해가지고 그 휘장 양쪽 끝을 그 힘센 황소에게 묶어가지고 황소를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아무리 황소를 통해 가지고 그 이 휘장을 찢으려고 해도 황소가 진짜 거품 물고 쓰러질 만큼 그 휘장은 찢어지잖아요. 그거는 아주 질기고도 질긴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숨 거두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 죄를 다 도말했으니 이제는 값없이 아무든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게로 들어오라.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이제 만나주마. 단 하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와라.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와라.
아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이렇게 찢어졌다고 그랬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쫙 가르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죄를 다 찢어버리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가서 반드시 너희의 허물을 해결해 주마. 아담아, 가죽옷을 입혀주고, 하와야, 가죽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이 허물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가서 반드시 너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본인이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본인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 죄의 담을 본인이 찢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어찌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가 있는가. 그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나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랬어요. 저는 환경이 이래서요. 저는 신앙생활 잘못해요. 저는 환경이 이래서요. 저는 참 이 믿음이 잘 안 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환경 탓하는 것은 귀신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축복된 관계 속에서 주님 만날 자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에 그분에게 우리가 나타남이 되도록 힘쓰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 오실 때 평강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오실 때 불안하고, 주님 오실 때 두렵고, 주님 오실 때 겁이 나고, 주님 오시는 것이 떨리고, 그런 불안한 상태로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평강 가운데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떳떳하게 사모하는 그 평강을 잘 지키며 살아라. 주님과 멀어져 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을 통해서 막 불안하죠. 주님과 멀어지면은 막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소리가 두렵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지금 흠이 많아서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반갑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흠이 많고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지금도 오실 수 있다. 그 주의 말씀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마음가짐이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평안한 척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 그 주님과 그 관계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코로나가 뭐 5,000명, 6,000명, 7,000명, 물론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집에 모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 하세요. 단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세요. 방송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정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겨냥해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세요.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나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 분들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시고,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 집에 돌아가셔서는 개인 기도에 충실하시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충실하시고, 큐티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큐티도 하시고, 암송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암송도 하시고 하시면서 늘 주님과 나와 평강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뭔가 불안할 때는 빨리 기도하세요. 아멘. 그 주님이 지금 오실지라도 담력을 얻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영적인 그런 상태로, 그런 믿음의 상태로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아멘.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셔서 2022년도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내가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1월 1일 되니까 갑자기 내 영혼이 밝아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때 새해를 위해서 12월도 벌써 3분의 1이 오늘 지나가요. 그죠? 남은 12월에, 남은 20일 동안에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고 2022년도를 남은 기간 동안에, 남은 20일 동안에 참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발견되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제 2022년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자답게 우리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서 남은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